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패한 지혜와 새로운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한 지혜, 새로운 지혜. 요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그것이 패해졌고 다시 그 지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한 지혜 그리고 새로운 지혜 둘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주셨다가 거두신 지혜,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된 것을 이제 새로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 우리말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도가 말씀, 로고스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신 가상치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1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진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막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우며 기쁜 복음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 직장 예배가 있는데 거기 자주 물어보죠. 이제 새로 예배 나온 분이 있어서 몇 대째, 거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이제 오면은 제가 꼭 물어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또 이 세상의 무엇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독교 교회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대부분 대답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대답을 쭉 들어보면은 대답의 내용을 보면은 족쇄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족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마음껏 놀러 못 다니고, 일요일 날 토요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못 가고, 주일 날은 꼭 교회 와야 되고, 술 담배 못 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게 기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이걸 이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건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참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심지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고난을 겪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누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누구 어떤 사람은 참 황당하고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좀 멍청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는 게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은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가보시면은 이사야 29장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불러요. 이스라엘을 아리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9장은 아리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 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요?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지 않았어요.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살 때는요, 이 절뚝발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 때는 이게 두 다리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스라엘로 살았을 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천사가 환도뼈 딱 치고 뭐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짝다리가 돼가지고 형 예수 앞에 나가니까 죽이려다가 하도 불쌍해서 안 죽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막 죽이도록 미웠어. 근데 그 죽이고 싶었던 인간이 여러분 앞에 막 비참해가지고 말이죠.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한쪽 팔 이렇게 떨고 침 흘리면서 와.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이고 싶었지만 미움은 더 커지겠지. 이 화상아 뭐 이렇게. 근데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측은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는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쩔뚝발이가 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요, 야곱으로 살 때보다 야곱은 뭡니까?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그냥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으로 살아가지고 형에게부터 막 잔머리 써가지고 형에게서 그 장자권도 뺏어내고 말이죠.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 또 하여튼 뭐 두 딸 다 얻어내고 말이죠. 뭐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써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그 양을 또 자기 몫을 딱 확실하게 챙겨갖고 막 나온 게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대부분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우리 망하는 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야곱,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요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게 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사랑과도 다투고 또 하나님과도 신과도 다투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셨잖아요.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설득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이게 사셨잖아요. 이게 사람과 분투하는 인생. 근데요 그게 사람하고만 분투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도 분투한다고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영적인 세력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고 사랑했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과 그리고 신과도
다투면서 말하자면 분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엘이 붙여졌어요. 그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그러니까 이 아리라고 하는 말은 라이온,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 사자가 아니라 동물 사자. 사자는 성경에서 유다지파, 단지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할 때, 축복을 할 때 새끼 사자.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자,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과도 경쟁하고 다투고 신과도 경쟁하고 다투고 가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쩔뚝발이 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아리엘이 됐어요. 아리엘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사자와 같은 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연단을 받고 말이죠. 또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요 왕국을 세우고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리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리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 그 사명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네만 먹고 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존경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을 때가 된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높이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할 때다? 망할 때가 된 거다. 이 아리엘의 상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리엘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우러러볼 때예요,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다. 이게 언제다? 목자와 양에서는 사꾼 목자가 되는 때란 말이에요.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무엇도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명이 부어져서 그것과 함께 능력도 생긴 상태. 이게 아리엘의 상태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죠. 이게 지금 아리엘. 그게 지금 이사야 29장의 배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기이한 일. 근데요, 어느 정도?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거두시는 일이 이거는요, 굉장히 기이한,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지간하면 거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인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하반절에 인용하고 있는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리엘이 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아리엘이 된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제,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에게서 총명을 패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이, 맞아. 뭐 돈도 뺏으시고, 건강도 뺏고, 막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뺏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못 하실 게 없죠. 근데요, 멀쩡한 애 거를 뺏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겁주는 것 같은 말씀들, 뭐 이렇게 뺏어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이해,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왜 그래요? 선한 목적으로 그래요? 악한 목적으로 그래요?
선한 목적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빵을 사줄 때나 회초리를 댈 때나 목적과 의도는 다 선해요. 근데요, 종아리를 쳐야 할 때가 있고 빵을 사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빵 사주는 건 좋은 거고 종아리 치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 너희들이 멸하리라, 저주하리라, 이런 건 뭡니까? 야,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내가 종아리를 쳐야 너희들에게 좋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빵을 사주는 게 좋은 상태로 되면 안 되겠니?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너희들이 70년간 포로지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거다. 70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너의 후손들이 400년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떠돌 거라고 했어요. 그거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돌 때 40년을 줄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할 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됐으니까 가나안 정탐을 10일 만에 끝냈으면 광야에서 돌더라도 몇 년이에요? 10년 돌았을 거고요. 또 가나안 정탐 가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갔으면은 돌 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총명을 패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이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해가 되고 있고 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돈을 줬더니 이 돈을 가지고 못된 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선한 부모, 이런 부모는 안 주죠. 그런데요,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맨날 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망가지죠. 맨날 마지막이야, 그놈의 마지막. 그러니까 애가 알아. 그 마지막이 다음에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 그만두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거두시겠다라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아리엘이 된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배만 불리고 이기적인 구원관,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세상 길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걸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는 것 뒤에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너 정신 차리면 네가 그동안 내가 안 준 것까지 잘 적금 들어놨다가 한꺼번에 줄게.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유보되는 거죠. 은혜의 유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경건 생활을 멈추잖아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죠.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령의 내주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요, 항상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시대예요. 네. 저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나 이런 거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그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공산주의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총신 쪽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멀쩡한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쪽은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양극화 현상, 양극단에 있는 이게 목사님들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두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다 메말랐구나. 그건 뭘로 갔겠어요? 악령으로 가득 찼겠지. 악령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미움과 거짓과 분열이 판쳐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판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이미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지금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기로 너희들 다짐했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니까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이거 옛날에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런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시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뭐 해야 된다? 회복되어야 한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택받았던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느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면 되게 두려워요. 그거를 신의 능력으로 여기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눈 먼 자 눈 뜨게 해주시죠. 귀 열어주시죠. 말하게 하시죠. 마음을 치료해 주시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려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촉각도 살아나고, 나병 환자, 그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일어나는 감각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는 것을 유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지상사역은 바로 뭡니까? 바로 폐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다고요. 그거의 마침이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다고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 말씀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 권세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그 앞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는 상태. 해가 되는 상태. 그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영위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고린도 교회 똑같잖아요. 고린도 교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로 그때 아리엘이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과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자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자니까요. 교단주의로 나뉘어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단이냐가 중요해요. 그뿐입니까?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냐가 더 중요하죠. 어느 교회 안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를 섬기냐가 중요해요. 성가대냐 주방이냐 해서 이제 패싸움하면 나뉘거든요. 성가대파, 패싸움. 거의 만만치 않은 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파.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파들은 외인 구단들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바깥에서 돌면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딱 떠도는. 그게 딱 있죠.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외곽에서 딱 단단한 껍질을 이루고 교회를 지키는 교사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의 섬김은 잘 안 나타나.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준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복작복작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힘이 센 게 이제 주방파하고 성가대파예요, 이제. 이렇게. 성가대는 또 아무나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악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음악적 소양을 갖추려면 또 이게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할 수 있는 거, 해도 괜찮은 거, 주방파거든요. 성가대파는 맞고 틀리기 객관적인 게 있어. 악보를 딱 보니까. 근데 주방파는 그거 없거든. 짬으로 밀 수 있거든. 이렇게 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능력을 거두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때 아리엘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당해요. 멸망당한다고. 그러면요, 한국교회 예외일까요? 이대로 가면요, 우리요, 멸망당해요. 멸망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유럽에 교회들이 꽉 찼었어요. 유럽은 국가교회였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살 수가 없었어요. 거의 시민들은 다 기독교인으로 되었었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1%도 안 된다는. 여러분, 무슬림보다 더 무슬림 사회가 영국 사회거든요. 영국은 지금 엑소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하고 있어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외 이민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주도 사회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거기서 뭐 은행 대출하고, 특히 은행권은 무슬림들이 지금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뭘 하는데 불이익을 당해서 살기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사회가 와요. 다행히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아직은 생명력이 있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지금, 미국은 어차피 연방제니까 주별로 정책이 달라요. 근데 적지 않은 주들이 주일에 설교하고 난 설교 원고문과 설교 파일을 시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위법한 설교는 없는지. 그러니까 설교 검열을 받는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게 그거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차별하고 박해했던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크리스찬이었다면 트럼프 지지한다니까요. 근데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또 이게 이제 좀 곤란한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이제 우리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뭐 이렇게 그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나 이거를 한다는 점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의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한국 시민과 크리스찬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 뛰쳐나와라. 그건 잘못된 교회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교회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가문도 포기하면 안 되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잡해요. 그냥 무엇 중에 하나 하면 너무 깔끔하다니까요. 다 버리고 하나 하는 거. 그거 뭘 못해요. 하나에 미치면 되지. 같이 가려니까 어렵지. 여러분들이 아내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교회 집사 노릇도 하고 또 시민 노릇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또 하는 역할 그것도 다 하려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해라.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일은 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러니까 집안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어떤 우리 교인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시험 든 영혼이야. 응? 그러지 뭐 아침에 뭐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녀봤죠? 나 처음 들어봤거든 거기 진짜. 새벽기도 갔다가 뭐 12시 이전에 가면은 그거는 일꾼이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응? 새벽에 기도 왔으면 한 3시간, 4시간은 기도하고 가야지. 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취직? 막 집이 어려운데 취직?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씌었네. 뭐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 소속되어서 일을 하시든 어쨌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상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근데 지금 이들은요, 그래서 딱 버린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를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미국이 이제는 온 세상을 미국 교회가 온 세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아메리카거든요.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미국의 국익.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 이념과 정면 충돌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이념을 드러내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이념에 반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이 세계의 독재자들이에요. 세계 독재자들하고 친해요. 김정은하고 친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남쪽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할 것 같으세요? 김정을 더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감옥이나 망신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확 죽여버려서 이게 나와야지.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라니까요. 트럼프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굴복하면 이렇게 품어줘요. 근데 맞서. 그럼 죽인다고요.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어떤 일들에 대한 이 사리 분별력이 정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그때 당시로서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넘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세요? 멸망당하지 않는 아리엘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말씀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아리엘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리엘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소포스, 그냥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또 선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람마티우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를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그람마티우스는 바로 서기관을 나타내요. 복음서에서 다 서기관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때 서기관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만한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교사. 이때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런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교사겠죠. 또 여기서 변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변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제테테스, 이게 제테오하고 쉰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제테오는 추구하다, 열심을 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제테오가. 근데 쉰은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변론이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브루타 아시잖아요. 하브루타. 유대인에 교육해가지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눔하는 거예요. 설교 나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기경하잖아요. 이게 하브루타예요. 다른 게 하브루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시잖아요. 그거 나누잖아요. 이게 하브루타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막. 강하게 막. 그거 이래요? 저래요? 막 이렇게.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바로 이런 변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매우 중요한 사명, 하루 일과 중에서 자녀들과 성경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녁 시간은 무조건 자녀들과 함께 성경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구약의 남성들, 아빠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저녁에요, 애들 손잡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른 집 아빠와 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삼삼오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요한복음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뭐지? 이렇게 가지고 서로 성경 구절 갖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공격하고요, 대답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랍비가 있어요, 이제. 랍비가,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랍비가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기행할 때, 또 우리 나눔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 생활할 때 구역 모임하고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랍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눠지는 내용은 사실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구역장 모임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는 이런 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일어나던 교육 제도를 교회 안에 적용한 게 셀 모임, 구역 모임, 순 모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마음기경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변론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세 종류,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변론가,
토론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자. 이때 토론은 뭡니까? 성경 말씀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요 말을 했을 때 어디에 세 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딱 교회 보세요. 교인들이 막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막 몰려다니고 막 패싸움 하는데 교인들이 막 거의 따라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말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이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저기 안양에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 지혜로운 자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갖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여러 집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일어난 변화를 아시겠죠? 맨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들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를 가르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 문화 없어졌잖아요. 뭐 성경 토론은 그만두고 뭐 일체 뭐 남처럼 사니 뭐. 뭐 부모하고 이렇게 밥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밥은 친구들끼리 같이 먹는 거고 식구들은 같이 먹는 거 아니고 좀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딱 지금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뭐 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네? 멸망하겠네. 고린도 교회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냐고요. 네? 이 일이 고린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국에도 미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한국을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뭡니까? 교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교회 하나만 있으면 힘은 들겠지만 뭐 한다? 멸망은 면해. 버틸 수 있다고. 한 교회가 중요하다고. 한 교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목회자가 아니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 소망이 있고요. 그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 그 민족 소망이 있고요. 그 시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광야 교회이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 한국 교회는 있어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리엘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고비를 넘어서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기독교 역사에서 넘지 못했던 한계를 넘는 그 일을 여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유리칼 전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유리칼 끝에 있는 금강석 아닙니까?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 끝에 있는 금강석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둠을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부활이나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숙명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뭡니까? 그 지혜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회복이 됐다고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맨 처음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그때 사실은 이들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때 회복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을 가르쳐 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 그걸 잃어버린 상태. 다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다. 여기에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이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 민족에게 멸망당할 거야. 교회 없어질 거야. 이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21절에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미련하게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그걸 왜 폐하셨느냐. 그 이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뭡니까?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지혜로운 자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토론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21절에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왜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좀 번역이 좀 매끄럽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밑줄 치시고 있어서는 여기 n이거든요. n 헬라어 n 영어의 in이에요. n 안에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그 다음에 자기 밑줄 치시고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기는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되면 안 되고 세상 지혜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자기 지혜로 바꾼 거예요. 오역했다 이 말이에요.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있어서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이렇게 바꾸라 이 말이에요. 안에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 자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지혜로 디아거든요. 통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좀 의미를 좀 바로 그러니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말의 말은 어순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뒤에 믿는 자들 요거를 앞으로 빼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누구를?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뭐 오래 읽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느냐?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설명을 하면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하게. 이게 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창조하신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획되고 창조되고 지금 경영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요, 어떻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지혜가 박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는데 모른다고,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뭘로? 사람의 지혜로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아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창조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자고. 기계는 사람들이 창조해낸 거니까. 그러면요, 어떤 기계가 발명됐으면 그 기계는 용도가 있고 쓰이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이 스마트폰은 이게 이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너무 기능이 많아서 나도 다 모르니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은 물을 담아서 식수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데 쓰잖아요, 이 컵은. 그럼 이 컵을 만들었을 때는 물이나 액체를 담아서 여기다가 그 개인별로 이렇게 편하게 마시도록 만든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어디다 놔요? 진열장에다가 놓고서는 이거 막 경비를 붙여서 가격을 막 올려. 고려청자, 이조 백자 이래가지고선 그걸 원래 생활용품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명품이네 이런 걸 명예를 붙여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가격을 막 올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은 이제 사치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니,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집에 있는 그 비싼 빨래거리 있잖아요. 그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운동기구. 러닝머신, 뭐 큰 거 이런 거. 그거는 원래 뭐 하라고 만든 거예요? 운동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기계를 뭐예요? 기계를 만든 발명가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 용도.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하는 데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산 거, 그거 잘 쓰세요? 어때요? 잘 쓴대.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운동하는 걱정해. 아니, 지난번에 그 헬스기구 잘 쓴다면서요? 잘 쓴다니까? 근데 왜 운동 걱정해? 그거 너무한다, 운동. 그러면 되지. 나 운동 안 하는데? 아니, 그때 그 러닝머신 잘 쓴다면서요? 잘 쓰지. 뭘로 쓰는데요? 그 튼튼해서 이불 널어도 되고. 빨래거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알지 못하면 용도와 그 쓰임과 방법을 모른 채 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세상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파괴해요. 왜요? 사람의 지혜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괴하는 행위라니까요. 사람의 몸을 해치는 일은 예수님을 해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체를 위한 거는 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라네. 웃기고 있네.
왜 맨날 그 옷 사 입고 그래. 하나 갖고 맨날 입어야지. 안 그래요? 하여튼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가 뭐냐고. 다 사람의 지혜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근데요, 사람에게는 동물적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아니, 까치도 지혜가 있지 않아요? 총명이 있고. 그래서 막 집 짓잖아요. 네? 건축가들이 막 그 연구하는, 어떻게 태풍이 불어도 빌딩은 넘어지는데 까치집은 안 넘어질까? 그래서 막 그 역학을 막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파리 에펠탑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에펠탑의 이런 구조라는 게 그 까치집에서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 있잖아요. 동물적 지혜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나요? 지혜로워요. 막 발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만 알 수 있는 부활에 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지금은 교회에서도 앞다투어서 부활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교회 거의 잘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도 아니야. 사람의 이성, 그것도 뭐 이렇게, 그래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냥 냅다 아니라고만 막 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지 못하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 태어난 가정 환경,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 이걸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사람의 지혜로 보니까 불평불만이라고. 네? 여러분, 최소한 지금, 한 5, 60대, 40대 후반에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이 뭔지 조금 맛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있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정말로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 자유, 인권? 이거는 한량들이 사실은 하던 거예요. 한량들이. 그때 일반 국민들한테요,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거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던 때였어요. 근데 지식인들은 먼저 깼으니까 자유를 막 외쳤죠. 민주를 외치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이 있고 말해서 막 했다고 하는데, 독재 정권이었습니다만 그 반대 측면도 봐야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다 가난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요, 집안이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요, 그저 돈만 바라보고 희생하고 살았던 한 세대가 있어요. 인간성, 인권, 자유, 취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루 24시간도 일만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일하고 악착같이 벌기만 하고 쓰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 아버지한테 무식하다고 말해요? 그런 아버지한테 의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아버지한테 자유를 안 줬다고 얘기를 해요? 독재였다고 말을 해요? 독재죠. 아니, 집이 가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고, 이거 벗어나려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해야 되고요. 배부르게 못 먹게 해야 되고요. 독재해야죠. 그래서요, 밥 먹고 더 먹으려면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거 인격적으로 설명해요? 애야, 우리 집은 빚이 얼만데 해서 너희가 이렇게 참으면 한 20원 줄이니까 빚을 갚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책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게 한량들이 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책 주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갖다 팔아서 쌀 사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 상황은 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독재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독재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자유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밥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서울에 식모로 팔던 시대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몸을 팔던 시대예요. 가족들을 살리려고. 거기다 대고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때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거 한 사람들 누구예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죠. 지식이 있죠. 능력이 있죠. 학벌 좋죠.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잠깐 공장 가서 일하고 뭐하고 언제든지 나가서 시험 보면 판사 되고 변호사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나가서 대기업체 시험 보면 합격해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금 잠깐 유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도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50년 지나면 이제 뭐 자유, 인권 이런 게 아니라 이념, 사상이 아니라 그때는 기계와 사람의 싸움일 텐데 이런 싸움이 그때 가면 얼마나 우스운 게 되겠어요. 하물며 부활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과 지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이 게베르와 아담의 큰 차이가 있다. 사람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사이에 수준차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반의 반도 몰라요. 성경을 믿고 나서야 뭔가를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줘도 자기 마음대로 읽어.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구절들이 막 오역이 되고 없는 단어들을 막 끼워 넣고 근데 말로는 점하나 획하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뭐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다가 성경처럼 해.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누구를 구원해요? 믿는 자들을.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할까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고 총명한 자가 총명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믿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또 다 믿을 수 있어. 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믿을 수 있어.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할 때는 누구나 다 원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믿음이 개인의 어떤 확신이라 이런 거에서 그것도 못 믿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때 믿음은요 맹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여러분이 당신이 신이 되는 것은
신이 된다면 좋아요, 싫어요? 화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화내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와, 좋겠네. 내가 슈퍼맨 되는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얼마나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은 이단인가 보다. 아니, 구구단 2단만 있나? 3단도 있고 9단도 있지. 그렇게 2단을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가 2단을 잘 아는 거야. 2단까지 다 외우거든. 차라리 뭐 한 7단, 8단 갖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 그러니까 2단 아는 것 같고, 그 말하는 내가 2단을 모를까? 나도 2단 다 외워. 그건 금방 외웠어, 2단은. 그럼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을 권했다 할 때 이거 전제를 벗으셔라. 그래, 믿어야 돼. 웃기지 마. 뭘 믿어.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뭘 믿는다 그래. 그게 시당초. 여러분이 힘들 때 대부분은 왜 힘들어요? 나를 못 믿어서 그래. 내가 안 믿어져. 이거 믿고 내가 살기가. 너. 근데 또 이거 뭐 뗄 수가 없잖아. 근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을 권한다 할 때 믿는 자들은 뭡니까?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믿을 도 없고 아무도. 근데요, 모두 다요. 딱 하나, 원하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 의지가 들어가니까 자기 의지는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떤 우리의 탁월함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다. 아무것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뭐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 교회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고 저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막 비웃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라도 있는데 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자랑처럼 얘기를 해. 왜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지혜도 없는 자가 돼버렸네. 그런 미련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방식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도의 방식으로 전하는 게 미련하다는 의미도 있고, 전도의 방식, 전도라고 하는 방식이 미련한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내용이 뭐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린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팔 때 그냥 사세요, 사세요 외치는 게 납니까? 그 물건을 갖고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막 설득하고 사탕도 주고 어깨도 주물르고 하면서 좀 언니 하나 좀 사줘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후자가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거 사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장사하는 사람,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시오 하는 사람만 미련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도 뭐야? 속이 보이지도 않는 까만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 사시오 해. 어떤 사람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림으로 실물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봉지에다 까만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거 사시오 뭔지도 몰라.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파는 사람은 파는 게 뭔지도 모르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의 방식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뭔지 몰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식이 미련하다. 근데요, 그 안에 있는 게 미련하다. 이게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장 미련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된다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해요. 근데요, 전도의 방식이 미련하니까, 그리고 몰라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 만약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방식으로 누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들보다 뛰어나야죠. 그래서요, 잘된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잘하는 데에는 방해가 돼요. 부자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자고 하면 잘 따라와요. 그런 사람을 간증하면, 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배우 막 이렇게 말 들으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고 싶으네요. 그래서 막 연예인 교회 이런 거 막 생겨요. 근데 시험 들고 떠나요. 왜요? 왜 저기만 인류 스타가 되고 나는 맨날 투잡을 떼야 되는 무명 배우로 살게 하냐, 이렇게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해요.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은혜를 입었대, 신세 졌대. 뭐 줬는지 모르겠어. 한 것도 없거든. 그냥 교회 가자고 한 것 뿐인데. 그랬더니 뭐 집이 변하고 내 인생이 막 변했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하면, 예? 그런 의미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캐리그마거든요. 캐리그마. 이게 선포 외침인데, 이거는 말입니다.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이 캐리그마의 목적,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방식은 뭐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건 변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증은 아까 그랬잖아요. 토론자라고. 우리끼리 하는 거고, 전도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래요. 물론 이게 사는 동안은 아니고요. 나중에 부활해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살면서 알 수 있대요. 그걸 표적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난 그걸 믿어지네요.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그걸 생각해서 한번 와본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요나를 예로 들어요. 요나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요나를 인용하시는데, 요나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외쳐요. 그가 외친 게 뭔지 아세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예요. 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망할 거다. 이거 오늘말로 뭐 할까요? 오늘말로 하면 뭐 할까요? 당신 지옥 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당신 지옥 갈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실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똥차마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죽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 이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한 거예요. 다 지옥 가요. 가봤어? 그러게요. 근데 하여튼 지옥 간대요. 근데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네요. 그게 뭔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딴 게 어딨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교회 가고 밥을 다녀보니까 좋아요. 밥도 맛있고 좋은 분들도 많고 외롭지 않고 부모 형제보다 더 좋던데요. 그래서 다녀요. 그냥 그 자체로도 나쁠 게 없어요. 유익이 되게 많아요. 안 할 일이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것은 망할 것이다예요.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거든요. 요나는 망할 거다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거기 말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여기가, 두세 개에 대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도의 핵심 지옥 전도예요. 망할 거다. 신약의 전도의 핵심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지옥 전도,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드셔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 이거의 동사 이제 캐리쏘예요. 캐리쏘 알린다 소리쳐서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방 지혜와 총명 사람의 무엇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자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패하신 이후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지혜가 어떻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패하고 난 뒤에 남는 순수한 인간의 지혜. 이게 패한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혜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패한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회복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패한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패한 지혜로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요. 바벨탑을 세우고요. 에펠탑도 세우고요. 다보탑도 세우고요. 사람의 지혜로.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문명을 창출하고요. 법과 제도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패한 지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패한 지혜를 추구하죠. 사회적 성공, 입신양명. 이 패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지혜잖아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된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호로고스. 호로고스. 성령이죠, 성령. 호로고스이신 성령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그 지혜가 글자로 쓰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생기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회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거든요. 이때 설교의 전제 조건,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에서 목사들이 얻은 지혜로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에서는 설교에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적용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개발해서 자기가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게 개혁주의 설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 2, 3 설교는 개혁주의 설교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설교는 성경 말씀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들은 전부 성경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개혁주의 목사냐 아니냐의 기준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서적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지혜로워진 사람들의 산물이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예요. 그걸 배우면 안 돼요. 이거 물고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되고 총명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이 시대의 용어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20년 넘게 공부해서 해도 지금도 막 버벅대고 어떤 때는 한 문장을 해결 못 해가지고 막 밤새 머리 뜯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그거 해요? 분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광야 교회는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설교를, 선포되는 성경 말씀인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회복해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일단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면 지혜롭게 되어서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패한 지혜와 새로운 지혜, 여러분들에게는 패한 지혜도 있고 새로운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지혜와 총명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날마다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람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 확인되게 하옵소서. 전하지 않을 수,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면, 여러분들이 총명해지면 그거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회복됨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격뿐만 아니라 본성과 환경의 모든 것까지 변화되어지는 표적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